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2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으니까 물에 빠지면 사람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데 요나가 살아났을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큰 물고기는 또 뭐냐? 오늘날 큰 물고기, 우리 물고기 가운데 가장 큰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고래라 생각하니까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고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성경에는 이 물고기를 큰 물고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다, 바닷물에 빠졌다라고 하면 사람이 물속에서 숨쉬지 아니하고 물만 꼴깍꼴깍 마시다 보면 여러분 물속에서 사람이 몇 분을 견딜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요나가 앞서서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바닷물 위에 부이물이 떠 있으니까 그걸 부여잡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다면은 바닷물 속에서 얼마나 요나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물고기가 아니었다면 요나는 물속에서 아마 발부둥 치다가 바닷물을 많이 마셔서 죽든지 아니면 바닷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부둥켜 안고 지내다가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어졌을런지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저체온증으로 많이 죽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얼마냐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태양열을 많이 받는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또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바닷물은 점점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는 약 섭씨 30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극지방에서는 바닷물이 거의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닷물이 우리가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만은 여름철 바닷물의 온도가 얼마냐? 평균 섭씨 26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여름에 삼복더위 가운데 내리쬐면은 우리 동해안에도 또 우리 남해에도 바닷물의 온도가 거의 28도까지 올라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8도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1, 2도 차이가 나지만 가두리 양식장에서 많은 고기들이 폐사한다는 그런 소식도 여름에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사람이 여름이면 우리가 시원한 바닷가를 찾게 되는 것은 해수욕을 할 때에 바닷물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더운 몸을 식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원하다라고 해서 바닷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바닷물에 잠겨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 저체온증에 우리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요나가 바닷물에 빠져서 얼마를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궁금증은요 금방 해결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는지 요나가 바다에 탁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 어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티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바다 육지로 토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볼 때 요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를 풍랑을 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켰고 그리고 3일을 밤낮 물고기 뱃속에 지내다가 그를 육지 가운데로 육지로 토해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견디었을까?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다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800년대에 실제로 사람이 큰 물고기 그러니까 고래잡이 하는 사람이 고래잡이를 하다가 한 사람이 빠졌는데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더라. 그런데 그 빠진 사람이 나중에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제 육지로 끌어들여가지고 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에 고래 뱃속에 그 사람이 있더라. 선원이 들어있더라 하는 그런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기적이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고래 뱃속에 있던 그 사람이 실신은 했지만은 사람의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견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또 물고기나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위에서 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고기도 아마 그게 버금가는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아마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죽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등등 이런 과학적인 걸 생각하면 요나가 기적적으로 3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요나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많은 부분,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비과학적인 부분들, 또 어떤 부분의 신앙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는 비이성적인 부분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또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특별히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이 우리 신앙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적은 우리가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 동안의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그 기적.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3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3일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3일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 3일이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지 장사하신지 3일인지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서로 비교하며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 요나가 기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에서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2절부터 이제 마지막 9절까지는 전부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이 요나서 2장 전체 부분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시편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저와 함께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뭐랄까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어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었으면 요나의 기도가 시편의 기자들, 시편의 그 내용과 좀 비슷하다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들.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이런 표현도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랄까요? 좀 시편에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이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나의 기도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상태는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요나가 뭔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집어삼키다 보니까 요나가 이게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시럽 같은 어두움입니다.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입니다. 뭔가 요나가 이게 어떤 곳인지 그래서 요나의 표현대로 스올 같다, 지옥과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때 바울이 고백한 그 상황보다도 어쩌면 더 캄캄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 그러면 그때 그 바울은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위는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뭔가 출입군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바울은 하늘이라도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나에게는 앞뒤 사방뿐만 아니라 위도 밑도 모두 막혀있는 어쩌면 하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떤 희망의 한 조각도 어떤 삶의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런지 숨은 점점 조여오는 것 같고
단지 내가 몇 시간, 몇 분,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요나가 3일이지만은 그 3일은 정말 아주 기나긴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으리라.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지금 요나와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다른 기타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배우자나 혹은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다른 그런 어떤 위기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혹은 내가 믿었던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어떤 그런 대표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 몇 가지 깨닫고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가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뱃속이 뭐냐?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또 어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절망의 장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나에게 앞뒤 사방 하늘도 보이지 않는 꽉 막힌 그런 물고기 뱃속의 절망의 그곳이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묘미도 필요 없고요. 나에게는 이런 절망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말하자면 절망의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다다랐을 때에 그 절망의 곳이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지금 절망의 곳에 있지만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이 요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또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그러나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곧 성전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절망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삶을 부정하고 싶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 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극적인 장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역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깊고 꽉 막힌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바로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열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요나가 3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이라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어 생각하지를 마십시다는 얘기예요. 왜? 어쩌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나의 고백 속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위기, 절망,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순간에는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난 오랜 시간 후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미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미련의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보다 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미련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기보다 참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고가 지나고 난 이후에, 혹은 내 질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안으셨구나.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두어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대본교회에 있을 때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지나니까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어느 한 해는 제가 42.195 풀코스 마라톤에 출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개월을 연습을 해가지고 풀코스에 나간 거예요. 나가지도 못했죠. 연습하는 마지막, 이제 내일 모레 출전하는 날이라면 이제 오늘 마지막 연습 날이다 하고 이제 오늘은 정말 실전과 같이 뛰어본다라고 마라톤을 했거든요. 39km 지점에서 제가 퍼져버렸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퍼졌다 해야 되나? 39km 지점에서 제가 심장이 딱 멎었어요. 제가 쓰러졌어요. 머리는, 정신은 말짱한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쪼여오는데, 이래서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그렇게 했네. 그때가 오후 한 3, 4시쯤 됐어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 어느 의사인지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또 의사인데 3, 4시 돼가지고 왜 의사가 그 신천 강변 있잖아요. 신천 강변을 그 의사가 왜 산책을 하고 있었는지도 저도 이유를 몰라요. 제가 쓰러진 그 순간에 누군가 옆에 다가오더니 나에게 다가와서 맥박을 짚어보고 허벅지를 만져보고 하더니 걱정 마세요. 숨을 이렇게 쉬세요 하면서 쉼호흡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119에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났어요. 그 의사 덕택에. 그 의사가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저는 비몽사몽간 이래서 죽는 것이구나. 지나고 보면 그때 제가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웠게. 제가 39km 지점까지 마라톤을 하다가 쓰러져서 심장이 쪼여오는데, 그때 어떻게 대낮에 퇴근한 이후도 아닌데 어떤 의사가 내 쓰러진 그 짠디밭에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냈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놀라웠게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처럼 저에게 그날 어떤 의사, 무명의 의사를 예비해서 저를 살려두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나 보죠? 또 한 분은 제가 신방하는 중에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톨릭 병원에 실려갔는데 마취할 시간도 없고 무마취로 제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때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두 분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미련하면 하나님을 잘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을 제가 잘 느끼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를 극적인 죽음에까지 몰아가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비로소 살아가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 감사 안으시고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절망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미련해서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품에 빠졌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품의 위기 가운데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다 그렇잖아요. 위기와 절망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생하게 체험이 되어지고 또 간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와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그 광야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불순종해서 포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포로 가운데 갔을 때에 포로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그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물론 축복하셨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시대와 같이 또 우상이 많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후궁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후궁들마다 그래서 삼천 궁녀가 전부 다 자기들 신을, 우상을 다 가져왔으니까 솔로몬 시대처럼 우상이 그렇게 번화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의 왕궁이 화려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시대에 그렇게 잘 살았을 그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곽을 재건하고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더라. 또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말씀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풍요로운 것이 좋죠. 근데 우리 인간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야 할 때가 내 몸이 편할 때, 육신적으로 내가 편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조개 몸 안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아프게 하니까 조개가 자꾸 진주청이라고 하는 그런 딱딱한 물질을 분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주알을 만들어내잖아요. 아픔이 없으면 진주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언제 기도했느냐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에 빠져있는 그 기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요나의 기도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 캄캄한 어둠의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요나의 기도는 계속 되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 어둠의 때는 벗어날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믿음 속에서 캄캄한 절망 속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순간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물결을 덮듯이 덮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을 넘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두 손을 모았던 요나, 그 기도의 손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앞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희망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잘